39절부터 44절까지 참고해가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스판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붓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요즘 40년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 기간 동안 나를 먼저 점검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기간은 말씀을 제일 점검하는 게 좋아요.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주님께 성령님을 다 예배를 가정마다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왜 기도했는지를 이게 우리가 오늘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네,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 나를 배반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 배신이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거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6월절을 준비해요. 그러면 마지막 반찬을 하셔요. 이런 거 하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절차가 있듯이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다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겪으신 우리도 고난 겪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안에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인데 고난을 안 겪은 게 없어요. 고난이 다 있어야 돼. 우리가 사계절이 있듯이 사계절이 있음으로써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만물 우주 안의 자녀들이나 또 만물이 다 xuất 생하고 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다 있어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래 하나님 이러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서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배반했다는 것이 제자 중에서 뽑혀서 온 사람이 배반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은 어떻게 세상 말하면 괘씸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점검해볼 계기가 되셔야 합니다. 배반을 통해서부터 사례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이 걸리게 되거든요. 종교 재판이 걸립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는 예수님이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주의 6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또 성찬 예식을 직접 행하셨던 것이 일정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두 사건 자신의 속대 양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죄에서 구하시고자 하는 죄의 구속의 열정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시는 목적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교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 가면 되지. 안 가도 똑같아요. 또 교회 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큰일 변화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 가고 안 가고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서서히 그 우리 윤곽이 드러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비할지니라 하시면서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다 조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만 조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림까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알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하는 건데 어떻게 배신을 했느냐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있었어요. 다가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며 의논하는 분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단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요. 12제자.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딱 들어갔다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다 똑같이 인정받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하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 중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이 12제자가 들어갔다겠죠. 가룟 유다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 가서 예수님 그들에게 넘겨줄 건 의논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넘겨줄 거 의논하고 있다. 12제자 중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수비대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생각이나 하시겠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이게 믿는 사람의 발동집에 도끼 찍힌다는 짓이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는 믿었는데 철수까지 믿는 사람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도 못한 경험을 하셨죠. 사시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넘겨줬다는 약속해요. 자, 그들이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다. 우리 지금도 우리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생활하시면서 보면 굉장히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잘 쓰면은 우리가 좋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우리가 잘못 쓴다면은 그게 돈이 좋아가지고 잘못 쓴다면은 나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도 우리가 참 진실하게 정직하게 벌어야 그 돈이 참다운 길로 가요. 그런데 정직하게 벌지 못한 돈은 어떻게 해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유다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찬송을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시죠.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사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가정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기도를 해야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가룟 유다를 보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믿었던 사람이고 모든 도끼를 만든 사람이고 모든 것까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판단 생각을 누구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지만 믿었던 사람한테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일을 당했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위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죄악이 있었죠. 또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이끌으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 일을 허락하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그 일을 다 이렇게 수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유다도 그거 아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엄청난 사건인데도 우리는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6월절을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를 하십니다. 6월절. 6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희생 제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지금 바쳐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장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셔요.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서 말을 하는데 그가는 일꾼을 세워서 말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지금 일꾼을 세워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가서 우리는 먹을 수 있도록 6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이 말을 하는데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물어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한 베드로 요한이 물어보면서 말을 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거를 맨날씩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와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하나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기록된 말씀에다가 그대로 살아간 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말을 하는 야 6월절 준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책으로. 근데 이대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 안 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따라요. 말씀이 무지에서 나요. 제단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래 도시로 가라이죠. 그러는데 자 도시로 가면 문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데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간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따라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물어서 지금 행동해가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라. 그래서 말하라는데 선생님께서 내 제자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법이 어디냐 물어보래요. 같이 주인에 가서 말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준비하는 것을 어디냐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면 정돈된 큰 방이 보여줄 것이다. 거기다 그걸 일일이 그대로 막 따라가는 거죠. 우리 어디 가시면은 약도 보고 따라가가 그대로 찾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 6월절이냐 그 큰 방을 보여줄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척척척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따랐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시는 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해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 목사님과 또 베드로 목사님 와서 증거한 건 똑같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사람 말씀을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증거를 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 방도 가서 2층에 올라가 보니까 큰 방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6월절 제사 드릴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있던데 예수님의 치유와 또 관련된 모든 일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일을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영원 전부터 진행된 말씀이 우리 지금 어때도 우리가 받아 먹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셔가지고 나중에는 가보니까 뭐 2층도 있고 가서 그냥 만찬을 준비로 거기서 큰 방도 있어가지고 준비된 거예요. 6월절 준비가. 그러신 것처럼 그 자리 6월절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 못한 자가 지금 서서히 구별되고 있어요. 우리는 6월절에 하면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다 어떻게 각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고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치 까불듯이 밀가루 듯이 까불고 있어요. 그럼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가고 쭉종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걸르고 있으시는데 우리들은 걸른지 어쩌면 그냥 소리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실행하고 나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예배 드리면서 예배자로 사시고 또 예배자로 가서 생활하시고 언어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로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때 하나님 저 여기까지 오고 왔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뭐 간단하게 생각해 소리하시고 또 저것도 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 번인데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유다가 이렇게 12제장에서 재정을 맡고 모든 걸 인정받았던 사람도 사단에 들어가니까 딴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팔니까 돈 준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중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돼요.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을 우리 참여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찬에 가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때가 돼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자리에서 말씀하셔요. 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에 음식을 먹을 것을 간절히 바라나. 6월절에 간절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만찬의 준비대가 온 사람과 아는 사람하고 지금 분리를 지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한 어떤 사람 사순절 기간인지도 몰라요. 그럼 당연히 뭐 절기니까 돌아가지고 있으니까 음식하려니까 그냥 고무적으로 한 사람도 감사하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생각만 한 사람도 감사해요. 그런데 잔치집에 잔치가 하고 있는데 차려놨는데 와야 될 사람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에 잔치를 하나님께서 단 잔치를 했는데 이 예수님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는데 와야 될 사람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찬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이 만찬의 잔치가 언제 또 베풀어지냐? 이때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베풀어서 참여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여기서 구별시키고 있어요. 6월절에 내가 권한 6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너희가 말하는 것은 6월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6월절 식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셔야 되는데 식사는 이제 안 하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히 우리가 나가서 진행되고 있으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참여하는 자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 와서 어떤 분은 여기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올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끊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건강해서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시잖아. 이 만찬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내 성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관리 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베드로나 요한이라고 본인도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하실 뿐이에요. 본인은 관리는 누가 해야 되냐 본인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를 보면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한 사람과 관리 못하는 사람 차이점이 엄청나요. 지금 벌어지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으셔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참여하는 자하고 참여 못하는 자는 엄청나요. 어떻게 엄청나면 이 땅과 천국과 지옥이나 구별을 딱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근신해야 됩니다. 이때 근신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이 된다는 거 자기도 모르고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한테 사랑을 하나님 모든 자는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똑같이 공기를 주셨고 똑같이 빛을 주셨고 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를 주셨냐? 양심을 주셨어요. 똑같이 양심을 주셨어요. 네, 양심을 찔러 관리를 혹시 못할까? 양심을 주셔가 찔리게 만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 내 안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를 모시겠습니까? 바다를 꼭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 주인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셨죠. 그러니까 그냥 계셔요. 그냥 하는 거 그냥 잘못은 놔두셔. 근데 잘못은 그냥 놔두고 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양심이 찔리게 만들어요. 한 번 찔려, 두 번 찔려. 자꾸 찔려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면 나중에 마음이 파인 맞아요. 잘못했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니까 우리한테 양심을 드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막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걸 관리하게 만드셨어요. 관리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무기력해서는 절대 안 돼요. 돌이켜가 해야 됩니다. 양심이 찔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어디 양심이 찔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 말씀으로 내가 임한다. 그 양심이 찔리면 말씀이 또 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실 때 똑같이 다 같이 읽고 상고해도 다 틀리게 마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진행하셔요. 똑같이 우리가 말을 해도 대화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시고 철저하게 하고 계셔요. 뭐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요. 고난을 넘겨줄 사람의 손에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한테 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깨닫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를 쓰고 힘쓰는 자가 되셔야지 깨달아요. 그래서 내 양심이 항상 막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라고 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넘겨오는 그 사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말을 해요. 그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고 서로 묻기를 시작해요. 말을 해줬는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손을 넣는데 했다고 해도 말 못 알아들어요. 주님께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말해주면 못 알아듣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듣게 되시면 말씀을 상고해 주셔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강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귀를 알아듣죠.
야, 지름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갖게 될 메시아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을 범위로 되새기고서 언약을 창조하신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들인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언약 백성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약속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은 말을 해요. 제자 사이에 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막 여김을 받느냐고. 근데 거기서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서 누가 큰 자냐고. 이런데 말다툼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큰 자라고 하니까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피로 새로 언약의 피다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있다. 인자가 정해진 것은 이대로 갈 것이다. 인자는 넘겨줄 자가 화가 있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자가 하겠느냐 서로 묻기로 이런 자 누가 크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렇죠. 이 일 좀 하면서 예수님 말씀 못하느라고 답답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할 자 누구겠어요. 그렇죠. 자, 그를 놓고 말을 하는데 서로 다투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방인들이 왕은 백성들을 위해 왕노를 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6장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요. 자, 너희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이 섬기는 자와 큰 자와 섬기는 자를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가 말을 하기를 너희들 중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가 저와 같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말을 하기를 식사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는데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 중에 큰 사람이 서로 큰 자냐 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동행하지 않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 예수님 밖에서는 하면 이게 구별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자 작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월절에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난 다툰 것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권세를 얻었을 때 전공하고 있다가 노공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큰 자냐 내가 내 하나를 감투를 하나를 더 좋은 걸 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거냐면은 예수님한테 가시면은 지금 이 시태에서 말씀하면은 자기가 더 권한을 많이 갖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또 직분을 더 큰 직분을 갖고 싶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공 생상이라고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낮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상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실 텐데 마음이 예수님 잡혀가고 예수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찔림이 없었어요. 없고 자기들은 또 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더 모든 것을 직분이 더 좋은 걸 갖고 더 누리고 싶은 건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야 나는 조금이라도 권력 있게 생활을 해보자 욕심을 낸 거죠. 욕심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대.
예수님 앞에 너무 이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콩콩을 터가지고 더 좀 예수님 더 좀 보자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잡혀가게 되니까 예수님 다 버려버린 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사장님이 잘 돼가지고 뭐 한다는데 하시면 잘 괜찮겠다. 아니 뭐 나 좀 좋은 곳 주겠지. 높은 자리 좀 앉혀주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정이 없어진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 그러는데 목사가 없어진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잡혀갔대. 하시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시고 따라다닌 사람이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버리고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8절을 왜 보실까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지. 그 다음 계속 읽고 선거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모든 시험대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예수님 어렵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버리시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나라에 먹고 마실 것을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에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예수님 계신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질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맡아 12지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세워주셨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다스리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배하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김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영원 구원이시죠. 그냥 대우받을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라고 하면은 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만 받아가지고 이 땅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한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건강 주시는 것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것으로 태워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하는 데 되는 것이 이 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주님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시면서 40일 기간 동안에 나를 잘 점검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오셨는가 설린다든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꾸 바라봐야 돼요. 네.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선에 잘못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잘된 것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 40년 기간 동안 잘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처럼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 던진 만큼 얘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점 있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